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는 이 세상도 전극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한숲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인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에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행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앞교회 좌우 형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를 나누는 것은 예배 갔다가 그냥 흩어지지 말고 옆에 누가 오셨는지 같이 교제하고 인사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0월 달인데요. 이제 좀 있으면 10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1일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은 종교개혁이 그냥 빠뜩 나오네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용의 잊혀진 계절 10월의 마지막 밤을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10월 31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헬로윈데이. 헬로윈데이. 그 다음에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개혁일이 10월 31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가 그 당시에 중세교회 캐토릭이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도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기치하에 종교 개혁을
간행하십니다. 그 종교 개혁자들의 5대 강령을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쭉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다시 복음으로 가는데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가? 왜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인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학 개혁자들이 이 5가지 종교개혁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강령 5가지를 가지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삼았는데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교회들도 여기 오직이라는 말 빼면 그때도 다 성경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도 있었는데 이 솔라 오직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는 중세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Glory to God 작고요. 제가 일부러 그림을 작게 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축소되고 세상에 다른 것이 막 영광을 받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 외에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인들입니다. 캐톨릭 교회는요, 순교를 하거나 생존 시에 어떤 축출한 덕행을 많이 쌓았던 신자가 사망을 하면 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이 사람을 복자, 복 있는 사람이라 복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그 복자들에게 열심히 기도해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복자를 또 심사해서 성인으로 이렇게 시성식을 통해서 초대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만 103명의 성인들이 초대되어 있습니다. 이 캐톨릭 교회는 이 성인들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대신 빌어서 응답을 받게 해주는 중재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성모 마리아는 이 성인들 중에 성인이고 마치 성삼위 하나님과 거의 버금가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 이 성인 숭배를 어떻게 하냐면 성인들의 그림이나 조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성인들의 축일을 정해서 기념 미사를 드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 모범을 따르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유골, 죽은 사람의 그 유골, 또 사용했던 물건, 옷들을 전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들이 순교지나 무덤 있는 곳을 이 순례지라고 정해놓고 그 순례지를 가면서 거기에서 기도하면 더 응답이 빠르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성인 숭배는 그들도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여기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할 영광을 이런 성인들이 빼앗아 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땠느냐? 오늘날도 여전히 천주교는 이 성인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천주교뿐만 아니라 주목할 것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바로 헬로윈 데이도
그 일종의 하나입니다. 작년에 바로 오늘이죠.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이 헬로윈 축제 때문에 저녁에 많은 사람이 압사당해서 이렇게 그건 슬픈 일이 있었는데요. 이 헬로윈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켄트족 축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켄트족은 한 해의 마지막 날, 10월이 마지막 날인데 이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음식을 마련해서 죽은 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죽은 이의 영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그 악령들이 나에게 오면 헷갈리도록 그 악령과 똑같은 모습으로 분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분장하는 건 뭐냐면 악령들이 나를 자기네 친구 정도로 알아볼도록 이렇게 분장을 해서 악령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이 왔다가 나와 똑같은 악령이네 하면서 나를 해코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해서 분장 문화가 생겼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런 헬로윈 문화가 사실은 캐토릭 성인 숭배에서 연관이 되었습니다. 캐토릭 교회는요 4세기부터 11월 1일이 만성절이었습니다. 만성절이 뭐냐면 모든 성인의 날입니다. 11월 1일이. 그래서 그 전날, 이브가 전날이잖아요. 10월 31일 날을 헬러마스라고 해서 그 성인들에게 그 제사하는 전야제로 저녁 축제를 벌여왔던 겁니다. 그게 헬로윈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이브라는 말을 붙여서 헬로우라는 말은 영어로 성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성인의 전날 11월 1일 전날 밤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날 성탄절 이브라고 하잖아요. 그 전날에 이 헬로윈 데이를 만들어서 축제를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인 숭배 사상이 이제 교묘하게 일반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헬로윈 데이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헬로윈 데이를 즐기고 헬로윈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성인 숭배 사상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나 소녀들에게 헬로윈 데이라고 해서 뭐 호박 마스크나 뭐 이런 거 사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중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을 이 성인들이 대신 찾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갑니다. 종교개혁 당시는 교황이나 사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인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암암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영광을 교황이나 사제들이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아예 사이비 이단 교주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아주 자기가 하나님이나 재림예수 행세하면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차지하고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 종교라고 그러죠. 세계 종교 가운데 10대 종교에 들어갔습니다. 10대 종교에 북한의 주체사상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체사상탑 이렇게 동상들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절하고 그걸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만이 받으실 영광을 세상의 성인들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 어떤 교주나
또 만들어낸 그 신에 의해서 수왕을 하고 영광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솔리 데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좀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다른 피조물과는 구분되고 무한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고 구분되며 무한히 위대하신 속성, 즉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영광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과 위대함, 또 존귀함, 거룩함, 완전함을, 이건 본질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 위대함, 존귀함, 거룩함, 완전함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이렇게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표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하나님이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이 현시적 영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현시적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에 대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본질적 영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영광을 하나님의 현시적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현시적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실은 우리 손에 달린 것도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본질적 영광이죠. 하나님 자신만이 영광의 주체이시며 동시에 그 영광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본질적 영광인데, 그러면 현시적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을 현실적으로 잘 혹은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야 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다른 것을 통해서 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중보자라고 믿고 그를 통해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은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구원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도 사실은 오직 성경부터 오직 은혜까지 다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현실적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을까? 방법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데이비드 반두르벤이라는 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 예배, 모든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은 그 배경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받아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갈대아 우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절이 지나도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때로는 자기 종을 통해서 이렇게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합니다. 또 안 돼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99세 때 내년 이맘때에 네 몸에서 한 자식이 나올 텐데 그 자식을 통해서 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앞뒤 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얻은 그 사건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99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라가 정말로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에서 유를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풍성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생활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실 때도 있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날을 염려하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믿음, 그 견고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욕을 먹기도 해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매달리더니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경험하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9편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오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태도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영적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배가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며느리 비느하스가 어린아이를 낳는데 언약궤도 빼앗기고 낳잖아요. 그때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범죄할 때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사실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믿음, 또 두 번째 예배라고 구분을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학생은 왜 공부하느냐?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에 SFC라는 학생 운동단체가 있었어요. SFC, Student for Christ,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예수님을 향한 학생 해서 SFC 활동을 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학생은 왜 공부하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직장 다니는 분은 왜 직장 다니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사업하는 분은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정에서 일하는 분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무슨 일을 계획할 때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추진할 때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어떻게 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대학 다녔다. 내가 이런 직장 다니고 있다. 내가 이런 지위에 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여기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근데 봉사하면서 이거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했다. 이거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악보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음악가들, 작곡가들이 음악하면서 크게 부르라고 포르테를 이렇게 F를 쓰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좀 여리게 해서 P를 쓰는 그게 있습니다. 피아노. 그런데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이 악보에 F, 포르테나 P, 피아노를 쓰지 않아. 그냥 기교를 부리지 않는 악보를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악보 제일 끝에 옆에 있는 것처럼 SDG, 솔리 데우 글로리아 약자, SDG를 썼습니다. 옆에는 그대로 있죠. 솔리 데우 글로리아 라는 그 마지막 서명을처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늘 마음속에 작곡을 하면서도 사람을 위한 곡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곡으로 작곡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하셨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에서 오해되는 점 하나만 말씀드리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출세해야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또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는요, 비록 좋은 대학 못 가도, 내가 지금 질병 중에 있어도, 내가 비록 가난해도, 세상에서 주의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어떤 모든 것을 어떤 업적을 남겨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 또 다짐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또 질문을 할 때 여러분 확신 있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각오로 알고 그렇게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까 봤던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만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도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삶을 위해 맞는데 한 가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교회 생활에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제가 준비하면서 네 번째 줄, 교회 생활에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이걸 더 첨가해요. 설교를 다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어제 원고도 보고 오늘도 보면서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침에 첨가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5주 동안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계 5대 강령,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데 굳건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스, 그라티아, 구원은 오직 은혜로, 우리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 그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솔리 5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지를 지표를 삼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단순히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이 모토를 그냥 생각하고 한번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